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45쪽입니다. 745쪽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재건을 한 후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봉헌식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의 책의 흐름으로 본다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아직 사람이 들어가서 살만하지 못하지만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난 후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사자들이 정해진 후에 봉헌식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봉헌을 위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을 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지어보고 그리고 세워본 적이 만약 있다면 그 느낌을 좀 알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은 성벽입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정말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러한 성벽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목숨 건 반대에도 지은 성벽이지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무시와 저주를 받으면서 지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은 성벽이 아니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은 성벽이라는 것이죠. 협박과 저주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 지은 성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일을 할 때에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지은 성벽입니다. 한쪽에는 칼을 차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나팔을 들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 기계 하나 없이 사람의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니는 길처럼 평평한 곳에 성벽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쉬웠을 것이지만 그 성벽을 잇는 그 몇 킬로미터의 평평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냇가가 흐르는 이러한 골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벽 봉헌을 할 때에
그 성벽 위를 사람들이 걸어간 것을 볼 때에 이 성벽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담벼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담벼락이 아니라 마치 만리정성과 같은 큰 성벽, 그래서 그 성벽을 위를 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한 후에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그들의 기분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벽 봉헌에는 이러한 질서와 함께 어떠한 행렬,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행사를 기획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했습니다. 한쪽 무리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기한했던 지도자, 그 제사장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갑니다. 제사장 7명, 그리고 레위 사람 9명, 그리고 백성의 절반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성벽 위를 돕니다. 성벽 위를 돌아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이제 왼쪽으로 돕니다. 그 왼쪽으로 도는 그 무리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반대쪽으로 도는데 그쪽도 동일하게 제사장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 사람 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백성들이 함께 성벽 위를 걸어간다는 것이 3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사를 하더라도 이처럼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성벽 위를 걷고 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우리에게 상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후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그 제사장의 무리 속에 앞에서 이끌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디 있냐면 38절로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무엇과 더불어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랬습니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갔다는 것은 그 중간에 함께 들어가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망대 쪽으로 양문 쪽으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이지만 질서가 있긴 하고 순서가 있긴 하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 함께 걸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질서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 안에 자유로운 모습을 늘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성벽의 의미는 적에서 보호를 하고 또 자기의 집을 보호하는, 이 성을 보호하는 느낌인데 그 옆을 걸을 수도, 여리고성처럼 옆을 걸을 수도 있지만 여리고성은 옆에 돌았지만 오늘 성벽은 위로 돌므로 그만큼 성벽이 든든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성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면서 뭐 했을까요? 돌면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뭐하는 자의 큰 무리를,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로 가볼까요? 38절 오면 뭐하는 다른 무리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함께 더불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40절을 봅니다.
40절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46절로 가보시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 섞으면 뭐겠어요? 감사 찬송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2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뭐하며 감사하며 뭐하며 노래하며, 이게 뭐예요? 감사 찬송이죠. 감사 찬송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봉헌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 목적은 감사 찬송인 것이죠. 감사 찬송하려고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봉헌이라는 게 있죠. 헌당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당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들어가는 것을 입당,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입주라고 얘기를 하지요. 헌당이라고 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은 이제 뭐 별로 없는데 무식해질 정도로 사라졌지만, 헌당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전에 대한 빚을, 혹이라도 그러한 어떤 대출을 받은 거나 남에게 진 빚을 다 갚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 봉헌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봉헌이고 헌당입니다. 그래서 입당식과 헌당식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어떤 이러한 예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 하자? 노래하자, 찬송하자.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요소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96편 1절 이하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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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찬양할 때의 자세는 지극히 찬양해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대상 앞에서보다도 정성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찬송케 하려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면류관을 드려 벗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임예송으로 성가대에 찬양이 있는 것은 예배의 내용,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로서도 표현될 수 있고 물질로도 헌금으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찬양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감사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봉헌식, 우리가 쉽게 짓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어렵게 이 성벽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100년 넘게 지어져 있지 못했던 성벽, 무너져 있던 성벽을 586년에 성벽이 무너지고 오늘 주후 444년에 3차 포로 기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지어졌다라고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 100년 넘게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 그것도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승리하면서 지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을까요? 성벽 재건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을까요? 자, 감사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봉헌식의 마지막 부분인 43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현미경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즉 백성들에게 기쁨을 준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전에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건케 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느헤미야 6장 16절, 느헤미야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의 역사는 건축을 얘기합니다. 일을 얘기하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수고해서 이 일을 이루고 건축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어디에 대학을 들어가고 입사를 하고 어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의 지분은 몇이고 하나님의 지분은 몇이냐 따져져 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기를 8할 정도는 내가 노력을 했고 2할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속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 수준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그 수준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차이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차이를 못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자신에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잘 됐는지.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엇이든지 선한 청지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종처럼 말하는 거죠. 누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하는 것처럼, 내 지혜로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처음 사도에 들지 못했죠, 무리에. 나중에 사도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어떤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수고했어요. 암만 봐도 자기가 분명히 더 수고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목숨의 위기를 자기가 더 많이 겪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또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차원 높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좀 걸맞지 않지만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쭉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이거 하라. 명령을 딱 받아서 그걸 했어요.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대를 거슬러서 주인과 종이 있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뭔가를 심고 뭔가를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혹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수고를 다 하고 완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참 잘했다,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먼저 식사를 하거라, 나보다 먼저 저 물을 마셔라,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이 참 수고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야, 너 먼저 물 마셔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 먼저 수저 떠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시켜서 종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철저한 청지기 의식, 종의 의식, 그리고 노예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수고를 다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죠. 그 수고를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줘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씨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려면 씨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씨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100% 자각하는 이러한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벽재건에 봉헌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온 것처럼 그 건축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늘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초글동살동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했노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난 누구보다 많이 했다, 난 누구보다 수고했고 내가 목숨 내놓고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실패가 없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막히는 터널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태클 거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참 인생이 축축축축축축 뻗어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마다, 원하는 계획마다, 원하는 시험마다
정말 일사천리로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능력이 대단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생에 원하는 일마다 때또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확신이 잘못 빗나가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절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주시지 않지만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길이 출세가도가 쫙 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막히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듣고 영광을 다 받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좀 모욕감을 받을지라도 내가 좀 굴욕감을 받을지라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참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지난 52주는 다 행복했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황당한 일, 불행한 일이 있는 분들은 지난 50주 동안 다 모두가 불행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든 나빴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그 순간으로 우리의 감사의 지수, 감사의 표대를 정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좀 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세어보고 마음의 저변에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 찬송하는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